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5쪽에 기록된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작년 첫 주일, 1월 첫 주일에 원로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 설교 본문과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작년에 원로 목사님께서 주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아가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년 1월에 이 말씀 들으시고 1년 동안 우리 안에 얼마나 사랑이 더 커지시고 얼마나 더 가득해지셨는지 여러분 한번 잘 우리의 1년을 돌아보며 오늘 같은 본문을 들으며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주님 사랑과 교회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고 그가 살던 곳 디베랴 호숫가, 요한복음에 보면 디베랴 호숫가, 다른 복음서에는 갈릴리 호숫가 혹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함께한 제자가 베드로 포함해서 7명이나 됐으니 어떻게 보면 제자 그룹 전체가 다 과거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밤새 고기 잡으며 수고했던 그 제자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인 숯불에 구운 떡과 고기를 나눠서 그들이 먹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와 그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떡과 생선을 다 먹고 난 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따로 불러내셔서 하신 대화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제자들이 옆에 있는 상황에 주님께서 베드로야 잠깐만 좀 보자 이렇게 하셨으니 제자들은 여러분 어떤 생각 했을까요? 야, 주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예루살렘에서 있으라 그랬는데 지금 여기에서 고기 잡고 있다고 베드로가 대표로 혼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혹은 베드로가 그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을 아는 제자들은 야, 베드로 진짜 큰일 났다, 이제 주님한테 끌려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들끼리 수군댔을 수도 있죠. 자,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에는 2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있는 사람들, 주님의 다른 제자들을 의미하는데요,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나에게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죽는 자리까지 따라오겠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말 맞지? 진짜였지? 너 정말 마음 다 이렇게 말한 거 맞지? 그렇게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며 베드로의 마음을 확인하셨습니다.
두 번째 뜻은요,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라는 뜻도 있는데 그 단어는 여기 이것들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눈앞에 있는 물고기 153마리보다, 즉 수많은 세상의 물질과 그 유혹 앞에서도 너 나 사랑할 수 있니? 지금 그렇게 예수님 물어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의 질문이 우리에게로 향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디베랴 바닷가에 있는 베드로를 향해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호영아, 너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또 네가 세상에서 사랑하는, 좋아하는 것들보다 너 나를 더 사랑하니?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왜 맨날 그런 어려운 질문만 하시는 거예요? 너무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평생 주님 앞에 살면서 이 질문 앞에 우리를 세워본 적이 여러분 얼마나 있겠습니까?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나? 내 옆에 있는 내 동역자들, 내 가족들보다 더 큰 크기로, 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수많은 것보다 더 많이 주님을 사랑하나? 이 질문 앞에 우리를 세워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은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솔직한 답을 찾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지금 당장 네 주님, 나 진심으로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답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2026년 한 해 동안 주님 사랑한다고, 진정으로 내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한다고 말로만이 아니라 내 삶을 바쳐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2026년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주께 주를 사랑하는 것 주님 아십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 답에 주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기록에 따르면 사람들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말씀은 주님을 떠나 각기 제 길로 가는 사람들을 주의 길로 인도하여 푸른 초장으로 이끌고 그들을 좋은 말씀의 꼴로 먹이고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라는 말씀이 어린 양을 먹이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맡기신 일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내려놓고 놓치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을 버리고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다시 그에게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 말씀하신 내용이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26년에 주님을 사랑하기로 마음에 결정했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다시 생각해보고, 정말 주님께서 맡기신 자리라면 내게는 울음의 자리이고 죽음의 자리이고 고통의 자리라도 주께서 맡기셨기에 네 주님, 제가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거기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디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는 어디이십니까? 그 자리에서 주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두 번째 질문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니? 물으셨습니다. 베드로 똑같이 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답했더니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은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뜻합니다. 특별히 에스겔 34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목자 없이 유리 방황하는 양, 목자에게 수탈당하는 양들을 뜻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양을 치는 그런 목자들이 없어서 그들은 먹지 못하고 병들었는데 싸매주는 사람도 없고 모두 들짐승의 밥이 된 그런 양들을 뜻합니다. 베드로에게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니 그런 사람들을 돕고 치유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내가 맡았으면 좋겠다라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그 목자의 역할 누구에게 맡기셨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교회에 그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찬송가 503장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지금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세상으로 통칭되는 곳은 예수의 사랑이 없어서, 예수의 말씀이 없어서 목말라하고 배고파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누가 돌보고 누가 챙기겠습니까? 저요. 예, 맞습니다. 저 챙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일부터 새벽마다 은혜를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성전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그들을, 세상을 챙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이 고파 헤매는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엔 참 좋은 교회가 필요합니다. 좋은 교회는 건물이나 예산이나 교인들의 머릿수로 판가름 나는 교회가 아니라 예배가 살아있고 찬양이 힘차고 뜨거운 기도가 있고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는 그런 교회가 이 땅에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그런 교회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다면 제발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좋은 홍성교회를 더 좋은 홍성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교회를 더 사랑하고 아끼고 헌신할 때 우리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꿈을 꾸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우리 홍성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된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섬기라고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음을 기억하며 더 좋은 교회, 홍성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물음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니? 다시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질문에 근심하며 답합니다. 근심하다라는 단어는 외부에서 누군가 나에게 고통을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로 인해서 슬퍼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고통받았고 슬퍼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라고 베드로의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자기는 정말 드릴 말씀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이거 도대체 또 무슨 답을 해야 돼? 막 이러고 있는데 주님은 집요하게 그렇게 물어보시니 베드로는 근심하고 속상해하며 슬퍼하며 주님께 답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소리치며 울며 답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때 양을 먹이라고 하실 때 말씀은 공동체 내에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약한 이들을 챙기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돌보신 사람들은 당시 율법주의자들에게 소외당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크기만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율법의 정신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진짜 이웃은 누구인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율법을 알면서도 말로만 율법을 떠들고 사랑을 나누어 주지 않던 이들이었습니다. 온갖 율법 규정을 들이대며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비판하시며 그들처럼 살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이라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던 삭개오를 찾아가 주셨고, 나병에 걸려서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돌아가지 못하던 그 환자들을 고쳐주셔서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보내 주셨고,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려 홀로 살던 사람을 고치셔서 다시 공동체 속으로 돌려보내 주셨습니다. 또 12년간 혈루병을 앓던 여인을 고쳐서 그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딸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도 당연히 해야 하는 그 삶의 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약한 이를 찾아가고 손잡아주고 눈물 닦아주고 품어주고 괜찮다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등 두드려주고, 우리가 먼저 다른 이를 높여주고 긍휼을 베풀어주고, 이런 사랑을 보여주라고, 이런 사랑을 행하라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고, 같은 목소리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도 양을 먹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베드로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셨겠습니까? 또 베드로는 어떤 생각으로 답할 때마다 주님 앞에 그렇게 답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예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을 때 그 아픔을 되새기게 하시면서 이제는 배반하지 않고 진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내가 내게 맡긴 그 사명 잘 감당하라고 베드로에게 사명 주시기 위해 베드로에게 그렇게 질문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답하면서 다시는 주님 모른다고 하지 않겠다고, 주님 죄송하다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답했습니다. 오늘 이 디베랴 호숫가에서 주님과 나눈 그 질문 답 이후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충실한 제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 예수님께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했던 그 마음 그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어린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양을 먹이는 귀한 사역을 그 목숨 다해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2026년의 첫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과 베드로의 질문과 답을 통해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지, 좋은 교회를 이루어 가기 위해 교회를 더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지,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손잡아주고 눈물 닦아줄 수 있는지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이라는 표어를 세워놓고 좋은 말씀이었어, 말씀 잘 들었으니 주님 저는 여기까지만요, 저에게 더 이상 부담 주지 마세요,
이런 소극적인 마음들이 있었다라면 그 마음들은 저 골고다 십자가에 좀 내려놓고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이 세상의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의 일을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더 좋은 교회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한 번 더 손잡아주고 돌아보고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며 2026년을 보내고 난 후에 우리 2026년 12월 27일 주일에 이 설교 똑같은 본문 가지고 할 것인데, 그때 주님께 우리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 나는 2026년에 주님 사랑 더 많이 했습니다. 주님, 나는 2026년에 교회 사랑 더 많이 했습니다. 네, 주님, 2026년에 저는 이웃 사랑 실천했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답할 수 있는 홍성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